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의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일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사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제 7세의 왕이 된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훈계를 받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나 오직 한 가지 산당만은 제하버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는 이러한 요아스의 삶을 좀 보면서 철저한 신앙교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너무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실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인도하여 결국은 자신까지 화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요아스에게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아버지와 같은 현명하고 믿음직한 제사장이 있었고 요아스 자신도 그의 교훈을 청종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호야다의 올바른 신앙 교육과 또 그것을 요아스가 잘 청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명감 있는 또 교사가 필요하고 또 올바른 지도를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 겸손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고 또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의 선배인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대에 여호와의 의가 설 수 있고
또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길로 모든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을 받아들여서 그 겸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바르다고 인정하고 그 뜻을 철저히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타인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결국 불완전한 충성은 죄악을 불러올 수 있고 그 결말의 끝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오직 요아스가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아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거든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어떤 이스라엘 성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되면 자꾸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네 남유다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없던 시대에 자유로이 산당을 신설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우상과 타협하기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시대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그가 산당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에 날이 갈수록 자꾸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명감이 점점 결핍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악한 정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다윗 왕조를 복귀시킨 그 시대의 정말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은 뿌리 깊은 이 우상숭배의 근본이 되었던 이 산당, 그것들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요아스의 왕위를 회복시켜준 자였고 요아스를 가르쳤던 스승이었고 또 충분히 요아스를 통해서 산당을 제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산당을 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호야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이 요아스도 그 정도라면 충분히 산당을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이미 백성들의 습관에 익숙한 산당을 제한다는 것은 어쩌면 백성들의 완성을 살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혹시나 백성들이 이 산당을 없앴을 때 불이익이 가져오지 않을까, 자기 정권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보다 백성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은 자신을 멸망케 하는 그런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다의 완벽지 못한 교육과 우유부단한 요아스의 태도의 결과가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왕에게 이방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했을 때 요아스는 그들의 말대로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잘못을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들을 결국은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미온적인 신앙 태도나 삶의 자세는 결국은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또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신앙교육은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먼저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배워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배워도 안 돼요. 또한 내가 좋은 것만 배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히 배울 때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그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행위로 증명됩니다. 또한 행하는 자에게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흐르지 않는 물은 썩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과 믿음을 행위로 연결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최대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배운 대로 삶으로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요아스의 생애를 교훈 삼아 철저한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에 힘써야 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떠나지 않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사적인 욕심과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다면 언제나 결국은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바르게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그 삶이 처음과 끝이 온전하게 바로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요아스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되 아버지 철저히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아버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아버지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나에게 불리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아버지 빼놓지 않고 철저히 배우고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음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이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저들의 믿음과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그 열정을 받아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아버지 명절 기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 정직하게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